했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대독을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고자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은 쏙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조선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미국 본부에다가 보냈습니다. 1886년 초에 서울 정동의 낡은 한옥을 개조하여 언더우드 학당, 후에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고아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님은 일반 학문과 함께 성경, 기도, 찬양 등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 방을 청소하고 한문 공부를 한 후에 아침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시간표에 따라서 영어와 성경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또 직업인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직업 교육도 힘을 써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김규식과 안창호 선생님이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김규식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백지까지 뜯어먹고 살던 건강이 극도로 위독한 김규식을 선교사님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극진히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김규식은 영어를 빠른 속도로 익히면서 영특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후에 김규식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수양 아들이 되어서 7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빚으로 일하다가 셰머넌 교회 장로로 경신학교 교감으로 YMCA 총무 등을 맡으면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우리 한국의 개화에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17세 때에 언더우드 학당에 입학해서 2년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다짐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로 독립운동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의 빛을 갚으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미지의 땅 조선을 은총의 땅 조선으로 바꾸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외국 분모지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터키의 동부 국경 지역 우루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
그 소수민족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역을 하던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그는 디아르 바르크로 사역지를 옮겨서 거기에서 난민들을 돕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1월 19일 김진욱 선교사님은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여보 전도하고 다시 다녀오겠소 하며 집을 나간 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조직으로 추정되는 교환에 의해서 심장에 6번의 칼로 찔림을 받고 길바닥에 쓰러져 순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디아르 바르크 지역의 개신교회를 담임하는 아오멧 목사님은 장례식 예배 추모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김진욱 선교사님 이번 순교를 통해서 디아르 바르크로와 터키 교회 가운데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복음 전도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빛입니다. 그 빛의 대가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3절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되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복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복음이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저는 좀 성격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빚을 지고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빚이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썼는지 그걸 묻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해를 넘기기 전에 갚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빚을 안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빚 떼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능력이 없어서 조금 지연시키고 못 갚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있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우리는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에 갚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혹시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행편이라서 당신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참 행편이 이렇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면 좋겠다. 정말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아마 채권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받아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빚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채권자 주인에게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몸, 그리고 아내, 자식들, 모든 사람들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갚을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돈이 생기면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그렇게 말하는 빚진 이 채무자에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탕감을 해줍니다. 연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만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던 것을 깨끗이 탕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로마의 문화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반드시 빚을 지면요,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만일 못 갚으면 매일매일 노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일을 해가지고 갚아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몸값으로 그 몸으로 가지고 노동하는 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평생 채권자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자기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도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 때에 가서라도 갚으면 그때부터 자유의 몸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 빚을 다 갖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빚,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싹시 바로 사망이잖아요. 그것을 갚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탕감을 해 주셨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런 빚진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난 후에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노년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해서 빚을 갚는 일은 어려움이다.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이 굉장히 신바람 나는 일이다. 물론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신바람만 늘 납니까? 부담감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쉬운 예로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런 부담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굉장히 부담. 저는요, 이렇게 주일날 한번 서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나는 언제 끝날까? 내가 또 이렇게 새로운 것처럼 준비해서 하지만은 또 재탕 삼탕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왜냐면 저는 기억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한 거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처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이 참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인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소 경험하면서 뒤따라오는 젊은 아들격이었고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체가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고 밭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생애의 복음을 위해서 고스란히 관제처럼 부음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요, 거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늘 자신을 채권자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준 것은 많고 받은 것은 적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한 건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요, 자기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요,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 줄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으니 내가 줄 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 중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한두 명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부모들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귀엽고 좋아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 마음속에 에고이즘이 거기에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부모 모릅니다. 어른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십시오.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래, 학교 잘 갔다 오니? 그래, 오늘 지금 어디 가니? 그래, 어디 갔다 오니? 아니, 제가 어른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보면 알잖아요. 아, 어른이시구나. 안녕하십니까? 예. 뭐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 받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는 아이들 때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녀오셨어요? 이러면 교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르요. 교회 다니도요, 자기의 유익이 되면 더 좋게. 그러나 자기가 조금 손해본다. 아, 나 싫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 빛을 가버리는 마음도 전혀 없고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마지막 부류는요, 자신을 채무자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 뭐 대부분이 뭐 세월을 아끼고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주년을 냈는데 맞잖아요. 사실은 이번 제가 마지막 주부터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설립 예배를 4월 달에 우리 노회가 총회가 와서 드려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설립 날짜로 잡았는데 제가 1주년이 딱 되어지면서요. 그러니까 1999년 12월 마지막 주를 여기 와서 드렸어요. 축전에서. 그리고 2000년
2001년이죠. 1년 첫 주부터 우리가 1주년이 되어지면서 뭘 할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열방교회를 세워주시니 뭐부터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몇몇되어지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 되니까 아이들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좀 많았어요. 해서 한 3, 4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슨 행사를 할까? 뭐 1주년 설립 기념 예배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1년이 되면서 각 가정마다 한 가정이 우리 가정부터 저도 보조를 받고 있었으니까 우리 가정부터 생활비 떼서 선교사님을 한 가정에 한 명씩 돕자. 그렇게 해서 1주년 될 때 우리가 10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10명. 20년이 되어지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선교사님들 15명 정도 도우는데도 쩔쩔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부원들이 너무 고마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비가 좀 동목장하고 좀 적잖아요. 그럼 우리 부원들이 모르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서 12월까지 펑크 나지 않고 우리 작정되어진 선교사님들 지금 잘 도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왜? 저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유학 갈 때도 돈이 1원 없었습니다. 그냥 비행기표도 다른 사람이 끊어줘가지고 우리 아이들 새 때리고 그렇게 날아갔거든요. 뭐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근데 8년 동안 우리 아이들까지 8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공부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성도들의 한결같은 후원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제가 빚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하면서 제가 일일이 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못할 뿐입니다. 제가 학교를 시작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장학위원회를 만들고 미국 갈 때에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요. 저는 근데 저 개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빚 갚는 심정으로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받은 이 엄청난 빚을,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저는 그 생각으로 지금 골몰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그럽니다. 내가 참 20년 동안 달려오면서 그 과정을 생각하면 뭐 고난으로 점철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저는 누구에도 뜻하다. 나는 진짜 행복한 목회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큰 교회가 돼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뭐 돈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진 빚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빚 갚는 마음 가지고 저희 남은 생애를 살 겁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실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다 갚을 수 없지만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지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진리로 바르게 양육하면 그것이 내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학금을 받아서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 과정을 마쳤던 사람들은 마치고 나면 야, 그 사람들 나 몰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장학위원회에서나 어떤 개인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아마 평생 다 눈 감을 때까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 고마움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가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면 그게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았든지, 그것이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받았든지, 자식으로부터 받았든지, 친구로부터 받았든지, 그 누구로부터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히 이 팩트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받았든지 간에 그 받은 복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갚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갚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안에 그냥 그렇게 지나면서 여러분 그냥 세월 다 허송하고 그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시겠어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능력 되는 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빚진 마음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빚진 마음을 가졌느냐?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에게든지 그런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15절 10.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편지를 로마에 보내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잖아요. 헬라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한번 받아하십시오. 디나미스.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하지 않지만은 요새는 은간 이 돌을 깨고 그 다음에 터널을 뚫는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옛날에는 독일과 일본이 굉장히 우리보다 앞섰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계 같은 것은 독일에 일본을 수입하는 뚫는 기술은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터널을 뚫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구멍을 내잖아요. 구멍을 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집어였습니다. 집어였고 선을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탁 연결하면 빡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단한 돌들이 막 부서지면 끼어질 때 그것을 드러내고 또 안에 구멍을 파서 또 그렇게 다이나마이트를 폭발해서 또 들어. 그렇게 해서 1km면 1km, 2km, 6km, 10km 이렇게 터널을 뚫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왜? 자기가 이 복음을 지나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다 버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 동일하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변했잖아요. 제가 변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잖아요. 예? 복음이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 보십시오. 예? 다른 그 어떤 것으로서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가문이 좀 이렇게 전통에서 좋아서 거기에서 자라면 좀 가문의 전통에서 어느 정도 보면 좀 선하게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락해 있는 이 마음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40년 50년 동안 예수 모르고 살다가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가 그렇게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내가 죽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건강만 있으면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이너마이트처럼 나의 단단한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부드러워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사람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복음이거든. 이야기해 주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기가 막혀가지고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냐. 자기가 미쳤지 무슨 바울이 미쳤습니까? 예? 정치에 미쳐있는 사람이 총독 베스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남편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헤어지자니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면서 낙담하고 낙심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 쳐다보면 이제 좀 변할 때가 됐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언제 변할까? 죽을 때 변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것은 제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해서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복음의 능력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복음만이 희망이다. 복음만이 사람답게 살게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척서인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의 근본 문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그리고 화목자로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전도하고 선교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우리 세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마지막 송배를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저는 우리 세마 초등학교로 아이를 보낸 거 너무너무 잘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능하면 우리 아들, 이 첫 아들 목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세마 초등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아빠에게 와서, 아빠, 나 목사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지도자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 또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50년대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50,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라면이 나왔습니다. 그 삼양라면 하나 사 먹으려고요. 예? 그 사가지고 먹으면 꿀맛이더라고요. 지금은 그 맛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삼양라면 맛이 더 좋아졌을 텐데 그때 먹던 라면하고 지금하고 너무너무 달라. 지금은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라면은 건강에 안 좋다니까 그런 정보를 더 많이 얻어서 그러는지 시간이 없고 뭐 밥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또 라면에다 하나 끓여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면이 옛날 맛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라면 한 개 목을 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80년 후반 88년 올림픽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래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때에 한 100년 정도 되었을 때였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다 그러면서도 꼭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전쟁 후에 공안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것이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면서 80년대 후반이 되니까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되죠. 한강의 기적 아닙니다. 무슨 한강이 물 늘 그대로 흐르는데 무슨 한강의 기적이 있습니까? 예? 새마을 운동 지금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뿌려놓았던 그 복음의 씨앗이 때가 되면 자라니까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기아선생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사로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빚을 상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일입니다. 후원하는 일. 저는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제 경제의 1번이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빚 갚으려고. 여러분 생각해요. 5 식구가 8년 동안 돈 내는 없이 다 교회와 개인이 보내주는 그런 돈으로 공부하면서 살아서 돈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돈.
제가 그분들에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공부하도록 장학금을 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최고로 우선순위에 둡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받은 그런 은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경제의 그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빚을 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제 컸습니다. 아이 둘이고요. 그리고 남편도 일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오랜 전에 우리가 미션홈이 되자.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조금 모으는 돈을 가지고 그 통장을 만들어서 세이브를 해서 자기 교회와 또 자기 주변에 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달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들이 둘 다가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이도 의사. 그리고 며느리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제법 많잖아요. 모아가지고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려운 선교사님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 목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그 제가 추천을 해 주세요. 꼬박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비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을까요? 선교하는 그 나라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크고 했으니까 우리도 미션홈을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소하는 선교사님, 또 선교하다가 순교해서 미망인으로 혼자 남고 이제 임신해가지고 있는 아이, 그 사모, 여러분 누가 또 오겠어요?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빛을 살아날 수 있을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성경 번역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인도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곳에는 인쇄하는 곳도 문자를 찍는 타자기도 없어서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번역한 성경을 타자로 그렇게 쳐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라 영국엔 그런 인쇄술과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많은 분량의 내용을 타자로 쳐서 성경을 만들어 도와줄 수 있겠는지. 기도 중에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누이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해. 그는 조심스럽게 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님,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인도어로 번역을 하는데 누가 타자를 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님이 그 일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렇지, 내가 누워서 이 타자를 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인도의 이름 유명한 인도 성경을 윌리엄 캐리가 번역해서 그 문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그래서 인도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현장에 가서 학교에 성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요. 세워진 병원에 가서 간호사로 혹은 의사로 병원 경영하는 일에 관리자로 가서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 짓는 일에 자신의 진행으로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찾으면 얼마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양 은사의 재능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한번 받아주시죠. 나는 복음의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꼭 갚아야 한다. 왜 그건 안 따라합니까?
나는 꼭 갚아야 한다. 여러분, 새해 이 밝은 한 해가 지금